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고엘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고엘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뜻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족감을 얻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비유를 잘 만들어서 그 비유를 들으면 듣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의미군요. 나도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 하나의 비유도 또 나름대로 설명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비유를 잘 들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고, 아직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정말 효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지역에 왔는데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여전히 이방 여인과 같이 그 지역에서 대우를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최근에 자기 집안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방법을 말해주죠. 오늘 말씀은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핵심적인 장면이에요. 룻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남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어. 당신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처럼 그리고 효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기꺼이 당신 남편의 그 가문에 대한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끝난 다음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갔죠. 나오미가 물어보죠. 어떻게 됐느냐?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는 택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해야 될 것을 알았으니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나오미의 말 안에는 보아스가 어떻게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자, 돈도 많고 덕망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할 일이 옳은 일이라고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른 길, 성경적으로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마칠 때까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내 것으로 기도하고 만들어 기도하고 또 이것이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결국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이전 타고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면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딘가 꼽으라고 한다면 3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룻기 전체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뭔가? 이거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은다는 건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뽑기를 하고 실제로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이요, 바뀌지 않아요. 그 지파별로 지계석이라고 해서 경계하는 돌을 딱 세워놓고 나면 그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는 많은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들의 땅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사업에 실패하듯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돈 주고 팔아요. 그러면 한 가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라는 것을 두셔서 50년마다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고 또 남의 땅을 사왔던 사람들은 되돌려 줘야 돼요. 이게 희년 제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희년 제도의 이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팔았다. 또 심지어 가족들의 누군가를 종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했다 했을 때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0년째 회복하는 데까지, 희년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가 문제죠.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 하는 일은요, 4가지를 해요. 첫 번째, 재산에 대한 자유를 줍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자기 돈으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 뭐 사람한테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사와요. 사오게 되면 이것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원래 주인에게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자유를 되찾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안에 누군가가 종으로 갔다 그러면 그 종 살이를 하도록 돈 주고 그 사람을 종으로 샀던 사람에게 다시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책임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어야 되는 그 사람의 가문이 그 가문의 누군가가 억울하게 보복을 당해서 죽었다든지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피를 보더라도 보복해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기업 물어야 되는 그 집안에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과부로 혼자 있는 거잖아요. 자식 없이. 그러면 그 집안에는 대가 끊어지겠죠. 그렇게 될 때는 기업 물을 자가 이 과부하고 사이에 아들을 낳아요. 그럼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대가 끊긴 그 집안의 아들로 이제 호적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4가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문을 잇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가문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 이런 것들 뭐 보복하고 자유를 갖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돈이 지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이런 자격이 돼도 나 싫어요. 실제로 다음 장에 가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다 좋은데 저 룻하고 결혼하는 거는 나 그거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자격이 되어서 결혼했잖아요. 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인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룻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의 남편이 말론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지금 다 망했어요. 원래 받았던 땅 다 팔아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없어요.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순위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포기했다고 치고 이 보아스가 그 룻 남편 집안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돈을 들어서 룻의 남편 말론의 재산을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면 그 재산은 룻의 남편 가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 결혼해서 나중에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은 분명히 보아스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론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도 다 되찾아왔으니까 이 보아스 자기 돈으로 되찾아왔지만 그 재산은 다 말론의 재산이 되는데 그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을 때 룻은요 다시 회복된 말론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보아스의 재산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예. 이것이 룻기에 나와 있는 기업을 부른다 고엘 제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뭐 이미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다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 며느리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받았던 목걸이 폐물이 있는데 이 폐물만은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은 당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폐물을 전당포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받았죠. 다시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집안의 친척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돈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인에게 그 폐물을 찾아올 수 있는 돈을 주죠. 그러면 이 여인은 친척으로부터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다시 돈을 주면서 그 폐물을 되찾아오잖아요. 여기서 전당포에 맡겨져 있는 이 폐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 집안의 이야기를 보자면 룻의 남편 말론의 그 가문의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그걸 전당포에 맡기듯이 이제 맡긴 거예요. 그걸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 제가 비유든 이야기 속에서는 그 여인의 친척이 돈을 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돈 또는 이 친척이 누구냐면 보아스가 해당되는 거죠. 보아스가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가 대신 돈을 치러서 룻 남편의 가문의 것을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렇게 잃은 가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하게 자기 남편 말론의 그 가문을 되찾기 위해서 룻이 선택한 거예요. 순전히 자기를 위한 생각이 아니고 그 가문을 위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도요, 뭐 비록 룻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아스 입장에서는 재산도 많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보다 더 좋은 여자, 조건이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인 이 룻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인데
그거는 그 룻이 보여준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룻의 남편 말론 또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 그 집안의 친척으로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도 이 이야기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며느리 룻이 워낙 착하고 열심이고 또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이방 지역이 되는데 룻에게는 이 이방 지역인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 지역 민으로서 잘 적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은요, 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이익, 사익 이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면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이익, 내 개인적으로 계산을 두드려 봤을 때 얻게 되는 것들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결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죠. 그 맡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전하고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전하면서 세 번째 조건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하나님과 1대1로 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혹시 부족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누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만약에 그 사람을 쳐다볼 거면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내가 희생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만 쳐다보고 또 그 사람과 어떤 나름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적한다든지 또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기도해 주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고엘 제도를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엘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영어 표현을 보면 Redee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emer라는 것은 구원자, 다시 회복해준 회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도 누군가의 그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엘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사시면서 영혼의 전당포에 여러분들 물질을 맡기시든지 건강을 맡기시든지 영혼을 맡기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업물을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전당포에 잡힌 것 같은 건강도, 물질도, 영혼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시면서 기업물을 짜 고엘로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혹시 전당포에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고엘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당포에 잡혀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누구를 아는데 전당포에 잡혀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빚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가면 되듯이 그분도 저도 예수님께 항상 그런 전당포에 잡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엘 되시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